2장 4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번 강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셈에서 즐기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서 조금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주신 걸 보고 딱 읽는데 거기에 이 단어에 있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전도가 정리돼야 되는데 정결케 하는 셈에서 즐겨서 집중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제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또 저의 21가지 삶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방향을 두고 제가 지금 해 나가고 있는지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방향은 방향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말씀이다, 내 기도다, 내 전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고 기도 제목이 뭐고 전도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집중. 한마디로 이것이 나의 것을 분명히 찾는,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의 내용이 좀 확신 있게 붙잡아져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말씀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좀 키워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 말고요. 남들이 다 붙잡은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약속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약속 중에 약속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이 멸망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와줘야 돼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말고요. 내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으로 이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와 저주, 재앙,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다가와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학교 이번 주 주일학교 예배 때 초등부 예배 때 8시 30분까지 교회 오는 친구 10,000원 주겠다 이러면요. 다윗이는 그 전부터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 약속으로 붙잡아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들이 그때 오겠죠. 약속으로 다가오면. 그런데 그냥 그렇다더라 하면요. 안 온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 믿는 순간 생명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셔서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다른 모양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 무엇인지 쭉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는 이 약속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 약속으로. 그냥 막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다가와서 그 약속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완전히 내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난 눈만 뜨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며 살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내게 행복해야 되고 내게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 건 맞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셈에서 즐기자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고 내가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8시 30분까지 오면 10,000원 준다고 한 약속을 만약에 다윗이가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왔는데 안 주면 어떡할까요? 네, 놓으세요. 하겠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한테 달라고 막 땡깡 피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포도나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 누구를 통해서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 행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그냥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열매와 응답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반드시 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누림 속에서 열매 맺고 사는 인생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 분명한 근거와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보면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바람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막연히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그거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없는 이게 기도 제목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더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니까 기도 많이 안 해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붙잡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무슨 자신감이네요, 저보고 사람들이. 자신감 아니고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그 무시와 괄시와 창피함과 다 있었겠죠. 그런데 저에게 확신을 다가왔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9월 돼봐야 알지만 이게 간다니까. 분명한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게 다 전제가 돼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성취된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제목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사람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약속 이루시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 정도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일단 쭉 적어보세요. 적어봐야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걸 내가 붙잡은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이러면요, 과감하게 제쳐 놓으십시오. 응답도 안 될 기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때는 하나님께 약속 주신 거고 이 약속이 나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거. 1000명을 찾으셨습니까? 소명을 찾으셨습니까?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이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살게 하셨고 살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실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말씀도 기도도 출발이 어디서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찾으려고 노력해서 가면 또 종교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나와 하나님이 맺어진 약속이 되고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가 정리되는 것. 자,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약속이 나의 제목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도가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나가서 복음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런 걸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삶에 연결된 나타나는 것.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성취가 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를 찾았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은 복음 전하러 막 나간 거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를 찾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들을 막 이뤄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복음과 복음을 통과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지금 80 몇 년도에 이제 유 목사님 수영로 교회 이제 메시지 이런 것들 제가 좀 듣고 있는데 듣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쉬운 겁니다. 절대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열심히 막 나가 전도하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전도. 이걸 내 인생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내 기도 제목으로 됐는데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로.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될 수밖에 없도록 막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전도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하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들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이제 드로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도 분명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음 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돼 있죠.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한다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전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막 열심히 머리 짜내서 하는 그런 전도 말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비밀의 축복들을 찾아내는 이번 우리 집중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직분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직업 속에 우리의 업 속에 또 내 인생 속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전도. 그것이 정리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의 응답과 기쁨 또 눈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제가 좀 빨리 한 이유가 뭐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렘넌트 7명을 우리 한 명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좀 찾기 위해서. 렘넌트 7명 1번 누구죠? 1번 누구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꿈을 가졌었냐?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어 있었냐?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처음 꾼 꿈은 볕단이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가왔고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에 나타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삶을 누렸던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게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형님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요것이 정리가 되어진 인생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노예로 끌려갔구나. 내가 감옥에 갔구나. 내가 총리가 되었구나.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약속으로 붙잡고 내 기도 제목으로 자기 삶으로 이것을 연결시켰던 요셉은 이 응답 받는 겁니다. 총리가 된 게 응답 아니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누구죠? 모세.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11절 보면요. 모세가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하나님이 분명한 이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러죠? 사흘길쯤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해라. 이 약속을 붙잡고 모세는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희생제사라는 것이 모세에게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희생제사 드리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가나안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모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내 삶에 연결되니까 응답으로 해요. 세 번째, 누구죠? 세 번째 렘넌트. 네, 사무엘. 사무엘은 자기가 언약 잡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언약을 먼저 잡습니다. 사사 마지막 시대에 이제 태어난 이제 사무엘인데 소견이 없어서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따르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그때에 태어납니다.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고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시대에 이 한나가 기도 제목을 딱 붙잡는 겁니다. 1장 11절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언약을 하나님께 이제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전할 자가 없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 2절, 3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언약궤 뭐죠? 이 복음이네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네? 돌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뭐죠? 만나 같은 항아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언약이 된 거예요. 나실인, 내가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우상 막 섬기고 왔다 갔다 이신 저신 막 섬기고 있을 때에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끊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네 번째 누구죠? 유다윗 아니고 다윗. 그렇죠. 다윗은
언약궤의 비밀을 이 사무엘에게 전달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블레셋에게 뺏긴 걸 봤던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하며 그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이제 라마로 가게 되는데 이제 언약궤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모든 성전 준비할 걸 다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모실 곳이죠. 이 피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내 삶 속에 연결시킬 약속으로 다가온 겁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마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준비는 누가 다 했다? 다윗이 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맡겼던 세계복음화. 다섯 번째, 너무 많나요? 다섯 번째, 엘리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가 죽고 이제 승천한 그때에 모든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생도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에 머무는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으로는 우리나라 회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고백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약속할 것이고 6장 13절에 렘넌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가 나타나서 그것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 약속 주시고요. 이 비밀을 알기 이전에 이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 가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래? 전달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 죽여요. 그거 알면서도 이사야는 이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서 말하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내 삶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 어떻게 죽습니까? 톱에 썰려서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이 개죽음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고백을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게 되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분명한 약속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정리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현장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롭게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개인을 향한 그런 인생들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말씀 선포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행복한 기도, 진짜 행복한 기도,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다면 이번 올 한 해 2018년도가 분명 최고의 응답의 해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 살려내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이 언약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